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새벽 예배는 한국이 갖는 아주 독특한 예배 형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예배 형태. 어떤 분들은 불교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냐, 불교 새벽 예불. 근데 불교에서는 새벽 예불만 드리는 게 아니라 5번의 예불을 드립니다. 3시, 5시. 그리고 불교는 산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셨던 그곳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냐. 근데 한국 기독교의 새벽 예배는 7번 중에 6번이 남자들이 주도한 모임이었어요. 남성들이 처음 시작했고 남성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예배. 언제이냐? 또 어떤 분들은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은 그 이전에 1898년 사경회 때도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모임의 기록들이 있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새벽 통금이 끝나고 4시쯤 끝나면 일어나서 준비해서 4시 반이나 5시쯤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나라의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은 철저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제가 처음 신학생이었을 때 제가 들은 목회 세미나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게 딱 2가지였어요. 1시간 이상 기도해라. 1시간 이상 성경을 읽어라. 다른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분주한 거예요. 다른 책은 많이 읽어요. 목회자가 사무실에서 뭐 하겠어요? 책 보는 게 일이고 그게 저의 업인데. 근데 성경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안에 내공으로 쌓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은 집사님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기도의 그릇이 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볼 때 집사님들은 그 기도의 그릇이 가득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전부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 능력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제가 뛰는 게 목회 잘하는 줄 알았어요.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무엇인가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뛰었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멈출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일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아시죠?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많이 뛰어다녀요. 내가 지쳐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 새벽에 나와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문제에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왜?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는 게 더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맛을 경험하는 사람, 기도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사모하셨어요.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예전에 두리안이라는, 지금 두리안 다 아시죠? 두리안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한 20년 전쯤에 두리안이 딱 등장을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서 이런 과일을 가져왔냐고. 처음 먹으면 맛이 없어요. 한 목사님이 두리안을 구해오셨어요. 어디서 구해오셨어요? 한국에서. 천안에 갔는데 이 두리안을 아무도 안 사가는 거야.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샀지. 그래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주님, 제가 막 뛰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수님의 스케줄을 한번 보시면 안식일에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지금이야 설교가 30분, 20몇 분이지 예전에 설교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길게 열정적인 설교를 하고 쉬시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근데 장모가 아프신 거예요. 그 장모를 치료하시고 이제 쉴까 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밤 늦게까지 질병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집 문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절함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마음. 예수님 안에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아질지라도 저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로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도 음악을 틀고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짐을 다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청구서 주님 앞에 내놓는 것 같이, 주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뭐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또 의심이 몰려오고 불안해지면 주님 도와주세요. 일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른 시간들은 자꾸 내 시간을 누군가가 침범할 때가 있는데 새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는,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주일이 준비되고 계획되어야 돼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들을 준비해야 돼요. 예전에 토요명화가 있었잖아요. 지금같이 미디어나 또 인터넷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그 토요 영화 보고 오시는 분들, 그래서 너무 많이 좋으셔서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목사님 토요 영화 그 도입부만 보려고 그랬대요. 그 예고편이 너무 재밌게 나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가까지만 보고 끌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다 봤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왜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계획하신 거예요. 내일 기도해야 되겠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시간을, 그 체력을 비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 1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지킨다는 게 어려울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렇지만 정말 주님 만나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피곤한 중에서도 그것을 준비하셨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는 습관이 돼요. 주님 만나는 게 습관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길들여지고요. 여러분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새벽,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것,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재미없이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새벽에 주님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또 여러분들께서 각자 추워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교제했던 한 청년은 새벽 예배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합니다. 그럼 가서 뭐 하냐고 그러면은 자기가 해야 될 사무실 정리하는 것들을 싹 정리하는 거 10분, 그리고 앉아서 하루에 읽어야 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몸 안에 스며들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로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기도로 사명에 집중하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다 보면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대접받으라고, 여러분이 목사님 하는 소리 들으라고 제가 좋은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깜빡 정신을 놓으면 처음에 시작했던 주제는 그게 아닌데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매 순간순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나는 잘 믿고 있고 잘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주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까?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꾸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자기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의사나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람으로 머물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에 집중하게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들은 규칙적으로 예배하기를 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내 시간의 어느 부분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이 주어져야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은 신앙생활의 식사와 같아요. 왜 내가 10년이 됐는데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 이야기해요. 규칙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저는 은혜 받고 싶어서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 하나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었고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이곳 가운데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다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주님과 매 순간순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